안녕하십니까. 교무도군자 권동주 교무수호사입니다. 오늘은 천지의도 춘생추살 4장 신명공사로 새 세상을 여셨다라는 제하로 내려주신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서두에 심야자는 일신지주라, 마음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주인이다. 육신은 거푸집이요, 내 육신의 주인은 바로 내 마음이다. 다른 말로 심령이다라고 마음에 대해 정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품은 마음이고, 이런 마음이 혹 나를 구속시키기도 하고 또한 해방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령스러운 마음에 대해 상제님께서는 신명이 오가는 중추적인 기관인 사령탑이요 문이며 길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신명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상제님께서는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 다시 태어난 인격적인 영체가 신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신의 본성이 밝기 때문에 밝을 명자를 붙여 신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인간 생명의 본질이 신명인 것이죠.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신명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람은 육신이 있는 사람이요, 신명은 육신이 없는 사람이다. 육신은 살다가 생로병사에 의해 죽어지면 끝이 나지만 신명은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다. 닦은 바에 따라서 1000년도 가고 10,000년도 가는 것이다 라고 신명에 대해 정의해 주셨습니다. 태을주 주무수행을 하는 많은 분들이 신명의 세계에 대해 실제로 다양하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뵙기도 하고 나와 함께 조상님이 수행하는 모습을 뵈면서 늘 나를 지켜주시는 최고의 수호신이 조상님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인간과 신명은 운명을 함께하는 것이구나. 조상님이 기운을 먼저 열어주어야 내가 운수를 크게 받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실제 지구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신명계에서 먼저 지으며 이어서 인간 세계에 똑같이 일어나게 된다고 상제님께서도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즉, 상제님께서 다가올 상생의 새 세상을 여시기 위해서 역사 속의 모든 신명과 인간들의 뜻을 모아서 신명세계를 통해 앞세상 틀을 짜 놓으셨는데 그것을 신명공사라고 하며, 신명공사를 통해 천지의 새 판을 짜시는 하나님의 인류구원 프로젝트를 천지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상종도사님은 상제님께서 신명공사로 새 세상을 여셨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상제님이 인간으로 강세하셔서 인간과 신명들을 함께 구원하여 새 세상을 여신 천지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지공사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통해 지구연으로 말하면 초목 농사를 지을 때 결실을 맺는 가을의 시간대가 있듯이 우주에도 똑같이 인간 농사 짓는 우주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이 있어 인간을 낳고 기르고 성숙시키는 시간대가 있다. 천지의 대도는 춘생추살, 즉 봄에는 낳고 가을에는 추수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바로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 교역기, 가을 개벽기이다. 그리고 이 추살의 개벽 시간대가 되어 인간 열매 추수를 위해 대우주 통치자 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세하셨다. 여러 성인들이 구도를 통해 갈구했던 인간과 신명의 구원의 참 하나님, 상제님을 만남으로써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 이래 가장 큰 충격의 소식이자 희망의 소식이 바로 전 인류의 하나님이요 미륵부처님이시며 천주님이신 대우주 통치자 상제님께서 1871년 바로 이 땅 한반도에 강세하신 소식입니다. 그러면 정산 상제님은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가을 개벽기에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고 상생의 새 세상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상극의 봄과 여름의 선천 세상을 문 닫고 상생의 후천 가을 성경을 여시기 위해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태상 종도사님 성음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천지공사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알아듣기 쉽게 아주 표현을 하면은 집 짓는 뒤 설계사가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에 의해서 건축을 하듯이 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서 과거, 현재, 미래를 그 역사에 판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천지공사 설계를 한 그 재료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인간 세상에서 여러 천년 동안 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그 신명들을 바탕으로 해서 신명세계를 건설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신명들의 그 공에 의해서 심판을 하는 겨.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우리 상제님의 천지공사의 내용 이념이라 하는 것은 그 설계도라 하는 것은 세상 둥글어가는 비결이요. 상제님께서는 나의 일은 천지를 개벽함이니 곧 천지공사니라라고 하셨습니다. 태상 종도사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상제님은 인류 구원의 대역사인 천지공사를 집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이런 말씀을 하신 성자와 성인들이 없었습니다. 천지공사는 오직 정산 상제님께서 처음으로 사용하신 진리 선언이며 이 천지공사에 대한 깨달음만큼 우주를 주관하시는 상제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또한 그분의 도법 세계를 정확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천지공사는 천지 안의 모든 존재의 구원으로 선천말대 대변력의 시간대에 사는 우리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제님은 왜 천지공사를 보셔야만 했을까요?
정산도 진리의 첫 출발은 우주 1년 사계절의 순환 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주 1년에서 봄, 여름, 선천, 시간의 정신은 하늘과 땅이 삼양이염의 상극의 질서로 인해 만물을 낳고 성장하는 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조화의 세상으로 신명과 인간의 원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인간의 생각과 노력만으로는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구촌 여러 곳에서 인류를 교화해온 각 종교의 성자들의 깨달음이나 도법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석학들이 모여 인류 미래의 경제 체제 변화를 일으키는 주 요인이 지구 온난화임을 밝히고 여기에 대한 학술 대회를 열었는데요. 지구 온난화와 경제 문제가 무슨 연관이 있어 이런 주제 발표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하 속에 수백 년 동안 존재해 있던 고대 질병들이 다시 살아서 그 모습을 현재 드러내고 있고 그 질병들이 순식간에 대륙간 이동으로 확산되는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면 세계 경제 체계가 다 무너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우주의 여름철 말기이기 때문인데요. 우주 여름의 분열의 극한에서 빙하가 녹고 인구가 넘쳐나는 시간대에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빙하가 녹는 것과 병이 발생하는 것은 신의 심판이 아니라 시간 흐름의 질서에 따른 이치에 의해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천하가 개병이니라. 이 세상이 총체적으로 병이 들었다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병은 단순히 인간만의 병도 아니고 자연 환경만의 병도 아닙니다. 천지인 우주 3계의 총체적인 병이란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천지에 꽉 들어찬 원과 한을 끌고 천하의 대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상제님께서는 공자가 알고 하였으나 원망자가 있고 석가가 알고 하였으나 원억의 고를 풀지 못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유불선 기독교의 어떤 성자도 인간 세상의 원한과 억울함을 끌어내지 못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선천 성자들에게는 천지의 상극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우주적인 차원의 조화 권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내가 3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 장생의 성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나는 옥황 상제니라. 상제님의 이 말씀처럼 오직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만이 당신님의 무량한 권능인 3계 대권을 가지고 천지 질서를 바로잡아 인간과 신명의 원한을 끌고 천지의 대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주의 통치자이신 상제님이 직접 오셔서 새로운 틀로 바꿔 놓기 전에는 무엇으로서도 고치할 방도가 없다. 그래서 상제님이 오셔서 하늘도 떠도 고치고 땅도 떠도 고쳐서
물샐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 놓으셨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감히 하늘도 떠도 고치고 땅도 떠도 고칠 수가 있겠는가? 오직 상제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천지 공사를 본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인간 세상의 모든 사건, 현상들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변화의 이치를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이치를 주재하는 신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치와 신도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이 양면을 볼 수 있어야 인간사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정산도 진리의 틀, 입법, 신도, 인사의 원리가 일관되어 있다는 이신사 법칙입니다. 신이 홀로 인간 역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상위 개념이 이치입니다. 이치가 뿌리입니다. 이 이치를 주재하시는 상제님께서 많은 성자와 철인들의 탄원에 답하셔서 인간 역사에 강세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 천지공사란 무슨 뜻일까요? 천지공사라는 말은 정산 상제님께서 처음 쓰신 언어입니다. 상제님께서는 현아의 천지대세가 선천은 운을 다하고 후천의 운이 닥쳐오므로 내가 새 하늘을 개벽하고 인물을 개조하여 성경 세계를 이루리니 이때는 모름지기 새 판이 열리는 시대니라. 이제 천지의 가을 운수를 맞아 생명의 문을 다시 짓고 천지의 깃털을 근원으로 되돌려 만방의 새 기운을 돌리리니 이것이 바로 천지공사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지공사란 천지의 원주인이신 정산 상제님께서 가을 개벽기 인간의 구원과 완성을 위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 땅을 떠도 고치시어 상생의 새 세상이 열리도록 공적으로 집행하신 일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제님께서 집행하신 천지공사에 대해 시청자들께서도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시청자 질문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럼 정산 상제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신 구원의 프로그램 천지공사의 실질적인 내용을 알아보면서 그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산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통해서 선천 상극시대를 문닫고 후천 5만 년 성경의 조안학원 상생의 세상을 여시려고 하는데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도전 2편 17장을 보겠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거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선천 봄 여름에는 상극 질서가 인간과 만물을 지배하여 하늘과 땅이 서로 극하고
인간과 자연이 극하고 인간과 인간이 극하였습니다. 상극으로 인한 인간과 신명의 원업과 피눈물의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했는데요. 이념과 문명이 서로 충돌하고 온갖 부조화와 갈등과 투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우성열패, 약육강식의 생존 구조 속에서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깊은 상처를 안고 원한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원과 한이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악순환을 야기함으로써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강력한 파멸의 불씨를 뿌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원한의 역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원과 한은 당한 자만이 그 아픔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한은 쉽게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력해져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살기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강력한 원한의 살기에 대해 상계님께서는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도 무너져 내리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상극의 질서 속에 잉태된 신명의 원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렇게 피로 물들고 불의로 장식이 됐다. 지나간 세상에서는 사람 두급을 쓰고 나온 사람 쳐놓고 원한을 맺지 않고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원한을 맺고 죽은 사람들이 전부가 다 원신이 됐다. 또 그 투쟁의 역사에서 철천지한을 맺고 죽은 신명들이 지금 하늘 땅 사이에 가득히 찼다. 정산도 도전을 보면 상계님께서 인간 역사에서 가장 큰 원한들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첫째가 바로 여성들의 원한입니다. 2편 52장을 보겠습니다. 선천은 어금 존량의 세상이라. 여자의 원한이 천지에 가득 차서 천지울로를 가로막고 그 화액이 장차 터져나와 마침내 인간 세상을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비록 성신과 문무의 덕을 함께 갖춘 위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세상을 구할 수가 없느니라. 우주의 봄, 여름, 선천 세상은 음양의 불균형으로 남자를 높이고 여자는 천대하는 남존 여비의 시대였습니다. 남존 여비의 시대에서 약한 여자들은 남자에게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중세 서양에서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 죄 없는 여자들을 마녀로 몰아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또 상계님께서는 낙태아의 크나큰 원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뱃속 살인은 천인 공로할 죄악이니라. 그 원한이 워낙 크므로 천지가 흔들리느니라.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의 2배 가까운 약 150만 명의 영아가 낙태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상계님께서는 낙태를 천인 공로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며 이 세상을 파멸로 이끄는 원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상계님께서는 노예로 산 많은 사람들의 원한을 말씀하셨습니다. 묵은 하늘이 걸었지어 서자와 상놈의 원한이 세상을 병들게 하였느니라. 이상과 같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울 수 없는 원한을 맺고 죽어간 신명들을 원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세상을 크게
개혁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역적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은 신명들을 역신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원신과 역신의 깊고 깊은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을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상 종도사님은 인류 역사가 다 그렇게 내려왔다 해서 지금 원한 맺힌 신명들이 하늘 땅 사이에 양일 가득 차 있다.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신명들을 먼저 해원을 시켜 주어야 한다. 해원,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도전 4편 16장을 보면 이와 관련한 상제님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예로부터 사여온 원을 풀어 그로부터 생긴 모든 불상사를 소멸하여야 영원한 화평을 이루리로다. 자연의 섭리가 그렇듯 주면 받고 받았으면 주는 것이 이치입니다. 하늘은 쌓아 올린 만큼 내려주고 땅은 받은 것만큼 올려줍니다. 선천 상극의 질서 틀에서 맺어진 원과 한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복과 응징으로 풀기도 하고 또한 누구로부터 쌓였던 원한을 풀어주면 그것이 소멸됩니다. 영원한 화평의 전제가 불상사의 기운인 원한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강압으로 억압으로 잠시 그 살기를 거둘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풀어주지 않으면 다시 원한의 살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물론 상계님께서 천지공사를 통해 천지 질서를 뜯어 고치시면 천지의 운행 질서가 정음정량이 되고 사시가 순화되고 사람 살기에 가장 적절한 환경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천 5만 년 동안 맺히고 사였던 신명들의 원한의 살기가 풀어서 소멸되지 않는 한 그 살기가 인간 세상에 그대로 투영되어서 참혹한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은 인간과 신명들의 숱한 원과 한을 치유함으로써 새 세상을 열어가는 최고이자 최선의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지공사의 큰 틀인 신명 해원공사입니다. 한마디로 천지공사는 신명 해원공사로 인간과 신명의 원과 한을 치유하여 마침내 인간과 만물을 살리는 참 하나님의 구원의 법방인 것입니다. 상제님의 진리는 단순히 인간의 도덕, 윤리 등을 가르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개벽의 진리입니다. 자연의 질서가 우주 가을의 시간대에서는 천지와 인간이 새롭게 태어나는, 아니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는 그 때의 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하늘과 땅과 인류는 우주 가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현상들이 새로움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가을을 맞아 이번에 하늘과 땅이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도 새롭게 태어나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개벽은 나부터 새롭게 태어날 때 진정한 가치가 있으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새 시대 새 진리가 바로 정산도의 개벽진리입니다. 개벽진리는 선천 종교의 가르침의 한계를 넘어선 우주
통일의 대도진리, 무극대도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정산도에는 천지공사라는 진리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제님께서 가을 대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고 후천 상생의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 집행하신 천지공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후천 성경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천 상극의 질서 속에 맺히고 사인 인간과 신명들의 원과 한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상계님께서는 이를 위해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치는 천지공사를 집행하셨는데요. 천지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